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생활하고 보냈는가?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을 때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느냐? 나를 차라리 거꾸로 틀어서 나를 죽게 하라.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하여 못 박히고 죽음을 당한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제자 마태는 페르시아에서 폭도들의 칼에 의하여 살해를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가와 도마는 심지어 사지를 말에 묶여서 찢김을 당하는 산채로 거여형이라고 하죠. 찢김을 당하는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순교를 당하게 되죠. 또한 누가는 목매달라서 죽임을 당하고 바돌로메는 참 끔찍합니다. 산채로 피부가 벗겨지는 껍질이 벗겨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작은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야고보는 산채로 톱으로 쾌임을 당해서 결국 두둥강이나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던 본인 스스로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했던 요한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제자들 또한 바울 또 나머지 모든 사도들이 다 결국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런 제자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십자가에 결국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순교는 예수님의 사도와 제자들만 당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그 집사님들 성도들도 그러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성난 궁중에 의하여 돌에 맞아서 최초의 초대교회 성도로서의 순교를 맞이하게 되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은 물론 주저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담대하게 심지어 찬양을 부르며 죽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에 의해서 사자의 밥으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며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까닭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그 영 가운데 아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죽음을 잠시 피하기 위하여 잠깐 부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이끄신 그 예수님을 감히 거부하기가 신앙의 양심상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죽임이라는 그 자체가 정말로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기뻐한 마음으로 순교당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그런 예수를 부인하면 살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로 또는 톱으로 또는 칼로 또는 돌로 맹수의 밥으로 또한 여러 가지의 고문으로 죽임을 당한다 했을 때 우리는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 솔직히 저부터 자신이 없습니다. 어쩌면 제일 먼저 0.001초 만에 나 예수 믿지 않습니다라고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일 수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도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부인할지는 몰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지만 그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육신의 안녕을 위하여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통곡하며 회개한 것이 바로 베드로였고 어쩌면 저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이와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를 통해 볼 때 나치 독일 치하에서 있었던 독일에 또한 유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일제 우리 한국에 35년 동안 일제 강점기에 있었을 때 기독교의 신앙을 버리고 변절한 성도들이 대부분이었고 많은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대부분 변절했음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에 신사참배를 참여하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아니라고 결의했던 것이 솔직한 우리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의 모습이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은 무엇이냐? 초대교회 성도나 우리나 동일한 기독교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데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일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왜 일제강점기나 나치 때나 지금 오늘날이나 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이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아서 그런가? 또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가?
또한 봉사와 헌신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배가 활성화되어 있고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어느 때보다 기도 많이 하고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의 예배와 지금의 헌신과 지금의 말씀 묵상과 지금의 성령 공부와 여러 가지 모습들은 그때에 비하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것이죠. 질적으로 양적으로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지금은 넘쳐나는 거죠. 여러분 텔레비전만 틀어놔도 기독교 방송에서 계속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나오고 성령 공부가 나옵니다. 라디오도 계속 24시간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유튜브에 들어가면 전 세계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그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갖고 있었으나 현대에 우리들에게는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부활신앙의 차이가 바로 이러한 차이를 남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 당장에 이러한 의아한 마음이 들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부활주일에 가장 많은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 아멘합니까? 하면 다 아멘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럼 이 부활에 믿는 세기가 이 부활에 믿는 이 강도가 초대교회와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그때보다 우리가 약해서 그런가? 부활신앙을 믿는 그 강도가 초대교회 때는 강했고 지금은 그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인가? 초대교회 그들과 우리의 부활신앙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나 강하고 약한 것이 아닙니다. 약하다는 그 자체가 이미 믿음이 없는 거죠. 즉 믿음은 있고 없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믿음은 오직 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죠. 자, 그로부터 그 차이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3절에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또 예수님은 따르는 자에게 천국 영광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라고 권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는 것이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자체가 영생이고 예수를 알면 이미 영생 안에 들어와 있다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생 안에 부활은 당연히 포함됐죠. 왜? 부활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알면 이미 부활된 것이라는 뜻도 이 안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그럼 이에 반해 우리의 부활신앙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우리의 부활신앙은 장례식에 많이 설교하죠. 다시 만날 겁니다. 다시 소생할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 부활신앙을, 이 부활주일마저도 부활신앙을 장래의 부활신앙으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장래신앙이 아닌 지금 현재의 지금의 때, 지금의 은혜, 지금의 응답, 지금의 결단, 지금의 소망, 지금의 역사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이 아니라 이 부활신앙을 계속 장래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두면서 이 부활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믿으려 노력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부활을 믿어야지. 믿어야지. 그것은 온전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믿으려고 노력을 해라.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밀히 말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오해할 것은 아는 것이 믿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예수를 알아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암이라는 것은 안다라는 것은 바로 헬라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 체험적으로 영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다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또 하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그 예수가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의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아는 것이 진정한 아는 것이라고 말하게 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요, 나는 알아요. 알아. 그것을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대부분 예수님에 대하여 거칠에만 아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난 예수를 압니다. 예수가 나사렛 출신인 걸 압니다. 난 예수를 압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인 것을 난 압니다. 난 예수를 압니다. 그의 직업이 목수인 것을 압니다. 나는 예수를 압니다.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인 것을 압니다. 난 예수를 압니다.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임을 나는 압니다. 이렇게 아는 것을 예수를 안다고 착각합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함께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놀라움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질병 있는 사람들 치료해 줬습니다. 병자를 치료해 줬습니다. 병자를 치료해 주고 권위 있는 말씀 또한 은혜의 말씀, 영광의 말씀 선포해 주면서 그들이 놀랬습니다. 놀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저 예수를 알아. 내가 저 예수를 아는데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는 요셉의 아들이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는 목수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내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고 내가 어릴 때부터 그를 보았고 내가 심지어 그를 어릴 때 도와줬고 내가 심지어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위로해줬던 사람이야. 나는 그를 잘 알고 있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냐고 인간의 예수로서 안다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고 그 누구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인간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예수를 알아야 진짜 안다고 할 수 있고 오늘 본문에 말씀한 예수님의 그 알림은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나온 사람들,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들, 교회 나왔다가 이제 떠난 사람들, 심지어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4대 성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학문적으로만 예수를 아는 사람이 있고 선생으로서 예수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거죠. 진짜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알았을 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깨닫게 되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안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를 누군지 알게 되는 순간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주교이자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기 위해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 믿는다. 영적 차원에서 믿음이 안보다 우선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 믿어지더라도 일단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보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 믿으려고 노력했을 때, 즉 성경도 열심히 보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면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고 믿음의 역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아는 것을 기초로 믿음이 생기는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달아야 이 세상의 이치를 알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알지 못하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영적인 영혼을 잘 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알았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고도 표현합니다. 즉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 점이 우리와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의 어마어마한 하나의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 육신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가 들은 바요,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예수님을 우리가 자세히 본 바요,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역을 본까지 좋은데 굿띠가 손으로 만졌다라고 표현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같이 읽고 묵상했던 것처럼 나를 만져봐라, 나를 만져라, 그리고 믿으라라고 말한 것을 보기에는 나를 만져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초대교회 성도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았습니까?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육신 그 모습 그대로 또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고 만졌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교제했고 그들과 함께 나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으며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과 함께 똑같이 생활하시면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나타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즉 함께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눈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았기 때문에, 눈에서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믿어야지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이 고린도서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여 성도에게 500의 형제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덮어놓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믿어진 겁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독교 교리 공부를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신학 성경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그것이 그들에게 진짜 영적으로 삼적으로 나온 그런 교리적인 구호가 아닌 진짜 구호였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 다시 사셨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바울은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부활을 보이셨다고 그들이 목격했다고 그 증언한 그 구절 앞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이라고 분명히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함께 함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믿게 하노니가 아닙니다. 알게 하노니 즉 보고 또 보고 자세히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알미라는 것이죠. 체험입니다. 예수의 신앙 그리스도의 신앙은 체험입니다. 체험하지 않고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닌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앞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서 있는 것이죠. 예수를 보았을 때, 예수를 들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이미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이 정말로 사실인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없었어요. 부활을 알고 있었고 부활 생명은 그들 삶의 일부였습니다. 즉 앞으로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부활이구나. 지금 현재 내 호흡하는 이 순간이 예수의 부활의 승리구나. 그 부활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바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달았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으려고 노력하진 않는가? 믿어야지. 안 믿어지는데요. 그럼 믿어야 되는 거야. 믿어. 이렇게 우리가 혹시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계속 찾지 않습니까? 진짜 부활했는지 아닌지 역사적 사실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부활입니다. 초대교회 제자와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은 것이 인생살이가 고달파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 도피하듯이 현실 도피를 위하여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누가는 당시 의사였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부자였어요. 심지어 베드로만 하더라도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가 있었고 그물이 있었던 어부였죠. 그의 재산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그의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성교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서 먹고 또한 자고 그걸 거점으로 삼아서
복음 증파하는 그러한 통로로서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또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의 왕족, 귀족들이 예수의 복음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서신서는 누구한테 쓴 겁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서두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데오빌로 각호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권력층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 그의 물질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또 삶의 안정을 위하여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지위가 높아지는 하나의 발전 단계로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삶의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예수가 아니면 위로받을 수 없고,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가 아니면 기뻐할 수 없음을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예수로 채울 수 있음을, 그리고 예수로 채워졌을 때 이 세상의 안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당시 초대교회와 제자들은 깨달아 알았음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정말 예수가 귀함을 그들이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 예수를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건 알겠는데, 그럼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걸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가? 아주 간단하죠.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알게 된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알 수가 없죠.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유월절 때 예수님은 세 가지를 하셨죠. 첫째는 뭡니까? 마지막 설교를 하셨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기도를 그들에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중에서 설교 핵심 뭡니까? 마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매 장마다 꼭 빠지지 않고 나온 것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게 하고, 성령이 너희를 알게 하며, 성령이 너희를 위로하게 하고, 성령이 너에게 위로와 평안함을 준다고 예수님은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매 장마다 계속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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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가나 성령, 보혜사가 너희와 와여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때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도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알게 하는 모든 인생의 방해물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과감하게 선언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가는 교회마다 성령 받았냐? 성령 받았냐? 성령 받았냐? 질문했습니다. 성령 받냐? 기도했냐? 예배 드렸냐? 헌물 드렸냐? 봉사하냐?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령 받았느냐? 제일 먼저 네가 성령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예배할 때 성령 받았느냐? 기도할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부활신앙을 간직할 수 없으며,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깨달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한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말하죠. 성령, 성령, 성령. 성령을 강조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언제 부흥했습니까? 성령을 강조할 때 부흥했어요. 성령을 강조하지 않을 때 부흥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 안에 성령이 임재가 없어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알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로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와 우리의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을 구했느냐, 성령을 구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이 부활주의는
예수의 부활과 동시에 뭘 선언한 겁니까? 보혜사 성령이 임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육신의 예수는 떠나가고 영적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공간의 제약이 없고 시간의 제약이 없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겠습니까? 성령을 구해야죠. 여러분들이 성령을 과연 얼마나 구했는가? 내가 과연 얼마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렸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거는 물질이 아니고 질병의 치료가 먼저가 아니고 삶의 회복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구할 거는 이를 위하여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그 성령이 뭔지를 모르겠사오니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저 개인적으로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나 고2 때 비로소 성령 충만 받고 나서야 진짜 그리스도 내가 주의 이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죄를 고백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드릴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왜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왜 회개가 안 됩니까? 왜 죄를 인지하지 못합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주일은 성령의 역사의 선포의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성령을 알지 못한다면 도대체 성령이 뭐야? 난 모르겠어 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 사도에게 주셨던 그 성령, 초대교회에게 주셨던 그 성령을 오늘 이 시간 기도 가운데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은혜로 부어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칸타타처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 축복할까요?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활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동시에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함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며 담대하게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이 있어도 나아감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월계 순복음교회 3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맡기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줄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